작은 낚싯배가 갑작스러운 폭우로 심하게 흔들리게 됐습니다. 파도가 넘쳐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상황이 급박해집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없습니까? 알아본즉 오래전에 교회에 다니다가 쉬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은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되어서 기도할 줄 모른다고 극구 사양하지만 사람들의 압력에 굴복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오랜만입니다. 제가 지난 15년 동안 하나님께 무슨 아쉬운 소리 한번 한 적 있습니까? 그저 이번 한 번만 이 풍랑에서 건져주시면 앞으로 15년 동안 아무 부탁도 하지 않겠습니다. 미안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좀 화급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는데요, 이 기도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사람들의 부담감을 잘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쉬운 듯 하지만 막상 기도하라고 하면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 막막하고 답답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뭔가 신세를 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어려운 분에게 어려운 부탁을 하는 것만 같아서 기도가 쉽지 않다고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가 부담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주기도문 전체를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주기도문의 7가지의 간구 중에 4번째 간구인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 이 기도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잊지 않고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3가지 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령한 것들만을 중요시해서 이 땅의 필요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살만해지니까 일용할 양식 정도는 기도거리도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땅의 필요를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작은 문제조차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습게 보이는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결코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사역하는 게 참 좋습니다. 참 많은 것들을 함께 사역하면서 배우는데요, 특별히 우리 박대원 목사님은 저랑 비슷한 시기에 부임했습니다. 저보다 2주 먼저 오셔서 저를 새로 오신 분이라고 성도님들에게 소개하셨던 그런 기억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박대원 목사님과 아래층에서 둘이 사무실을 같이 썼었고요, 그리고 지금 사무실을 2층에 옮겼는데 저랑 앞뒤로 같이 앉고 있습니다. 페루 선교회도 같이 갔었고요, 페루 선교 가서 같이 방을 썼어요. 그러니까 박 목사님하고 주구장창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뭘 하고 있는지 안 보려고 해도 다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박 목사님께서 입버릇처럼 자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뭔지 짐작이 가시나요?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또 강의를 준비하기 전에 마치 입버릇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속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간구를 하고 있는지 의식을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마치 주문처럼 중얼거리시는데 그게 저한테 참 은혜가 되고 또 그 말씀이 참 좋습니다. 목사님께서 참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시는구나.
과연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의 그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자주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사실 일용할 양식이란 단순히 먹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매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즉 옷과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더 넓은 의미로는 건강과 기후, 평화와 국가 등이 다 일용할 양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실상은 불필요한 것들로 판명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일용할 양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얼마만큼인지, 또 그게 어느 때인지 가장 정확하게 아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억만금도 일용할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단돈 100불도 일용할 양식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영혼에 해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목회하기 전 사업할 때 이야기입니다. 1976년도쯤 이야기니까 4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교회 분들과 그 서해에 있는 어떤 섬에 봉사활동을 하러 가신 것 같아요. 봉사활동 하러 갔다가 그 섬마을에 있는 한 학교의 자립을 위해서 적지 않은 돈을 후원했던 그런 인연으로 그 섬마을 학교의 교장 선생님과 잘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누님댁, 막내 누님댁에서 집안의 살림을 도와줄 젊은 아가씨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그 섬마을에 있는 학교 교장 선생님께 이야기합니다. 혹 서울로 올라와서 공부도 하며 또 집안의 살림을 도와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요청한 것이죠.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마을에 있는 한 아가씨를, 공부하려고 생각하는 아가씨를 데리고 올라옵니다. 목사님의 어머님께서 그 교장 선생님과 함께 만나면서 나도 무엇인가 이 섬마을을 위해서 할 것이 없습니까? 뭔가 선물해 주고 싶은데 필요한 것이 없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장 선생님께서 네, 저희 마을에 흑백 텔레비전이 한 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그 섬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 배터리로 돌아가는 흑백 텔레비전을 사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섬마을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딸 아이를 서울로 보낸 그 가정의 부모가 그 흑백 텔레비를 보고 분명히 우리 딸을 보고 우리 집에 보낸 게 맞을 텐데 중간에 교장 선생님이 가로챈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은 곧 섬 안에 있는 세 성씨 가문의 싸움으로 크게 번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에게는 흑백 텔레비전 한 대도 가분한 소유가 되어서 갈등의 이유가 되고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옆에 있는 친구와 또 멀리 있는 친척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에게 주신 그 복을 내게는 주시지 않나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보지 않고 남이 갖고 있는 것만 찾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필요를 정확히 아시고 적절한 때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구하되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응답이 더디 오는 것 같고 진짜 응답이 오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게 필요한 양식이 무엇인지, 그것이 언제 필요한지, 또 얼마만큼 필요한지 하나님만이 가장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나의 양식은 나의 양식이 아닌 우리의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읽겠습니까? 나의 양식이 아닌 우리의 양식을 구하라. 신영복 선생님의 더불어 숲이라는 책 속에는 환희의 동상, 그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환희의 동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진으로 보시는 저 동상인데요, 굉장히 큽니다. 옆에 있는 차들이 작게 보이는 것을 통해서 짐작하시건대 굉장히 크게 만들어진 동상입니다. 1866년에 저 조지 해리스라는 사람이 금광을 발견하고 그 금광석을 손에 움켜져서 하늘 높이 쳐들고 있는 환희에 찬 모습을 담고 있는 동상입니다. 근데 그가 지켜들고 있는 돌멩이에 담겨있는 환희의 그 무게를 짐작할 수 있을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가 발견한 금광의 매장량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입니다. 1977년 폐광될 때까지 약 90년 동안 이 조지 해리슨이 발견한 금광에서 채굴한 금의 양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약 금 140만 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감이 잘 안 오시죠? 2010년도에 이 금의 양을 어떤 분이 환산해 보니까 그 당시 돈으로 4,530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잘 몰라요. 그 당시 삼성전자의 주식 시가총액이 123조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강에서 채굴돼서 나온 그 가치가 삼성전자가 37개 있는 꼴입니다. 지금은 삼성전자의 주가 총액이 많이 올랐어요. 371조 원인데요, 지금으로 따져도 삼성전자가 12개 있는 꼴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 하나 있는 것으로도 나라가 먹고 산다고 할 정도로 든든한 힘이 되는데, 그런 기업이 37개 혹은 12개가 있다면 그 나라가 얼마나 부유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신영복 교수님은 이 조지 해리슨이 발견한 광산에서 환희의 반대편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 잘 보시면 이 금강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눈이 좋으신 분들은 아마 3.7km라고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700m가 아니라요, 이 금강의 깊이는 수직으로 3,700m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섭씨 60도에 가까운 고열을 견디면서 어린 흑인 소년들이 금강을 캐기 위해서 제대로 된 장비 하나 없이 고역에 시달리는 그 모습이 이 신 교수님 머릿속에 오버랩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금강석 4g을 얻기 위해서는 1톤을, 돌덩이 1톤을 캐어야 한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장비 없이 그것을 캐려고 했을 때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든 작업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의 환희가 또 다른 누군가의 비탄과 눈물이 된다면 과연 우리는 그것을 환희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는 커다란 기쁨이 되는 일용할 양식이 누군가에게는 피눈물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비탄이 된다면 그 기도가 과연 바른 기도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기도문 속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지 혹 아시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각 기도의 제목들마다 우리라는 단어가 반복돼서 등장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한 6번 정도 반복되는데요,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9번 반복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인 것을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아무리 오래 그리고 유창하게 기도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나만을 위한, 나의 성공과 나의 욕망을 위한 기도가 드려진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일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나눠줘야 하는 사명을 받았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줄인 사람들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나눠 주어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병이의 사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세계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100배 이상의 수확을 얻습니다. 복숭아 나무는 해마다 수백 개 이상의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바로 이 오병이의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땅의 양식만이 아닌 하늘의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땅의 양식이 아닌 하늘의 양식을 구하라. 여러분, 주기도문은 7가지의 간구가 등장하는데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만이 우리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담고 있는 기도입니다. 앞에 있는 3가지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의 다음에 등장하는 3가지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에서 용서해달라는 기도와,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그리고 악에서 구원해달라는 기도가 등장합니다. 즉, 좀 더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기도들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성도님들이 비즈니스를 오픈하고 개업 예배로 목사를 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앞두고 신방을 청하고 기도를 부탁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가서 뭐라고 기도할까요? 망하든지 죽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으니 알아서 하나님 처분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할까요? 아닙니다. 필요한 복을 달라고, 필요한 치유와 회복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왜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기 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수술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권사님 수술 후에 회복도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주사님 새로 시작하는 이 사업 망하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잘 자리 잡고 탄탄하게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씀과 이 기도가 정말 좋습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필요를 놓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것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정말 성도님들에게 그것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기도 부탁하시면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그것만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온통 목사가 생애의 필요와 복만을 빌고 있다면 그 목사가 무당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오직 이 땅의 복만을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 딸 하버드 하시죠? 하나님, 이번 프로젝트 대박 나서 저 승진하게 해주시고 보너스도 좀 두둑하게 챙겨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셔서 정말 제 인생에 돈 걱정 안 하게 해주세요. 건강? 하나님, 제가 건강해야 봉사도 하고 선교도 가지 않겠습니까? 건강도 좀 주십시오. 만약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은 온갖 잡신과 뭐가 다른 대접을 받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땅의 필요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갖는 땅의 필요를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구하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주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땅의 양식만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입니다. 이 하늘의 양식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구하며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을 통해 주어진 영원한 삶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분과의 사귐을 즐거워하고 살아야 합니다. 70인의 제자가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했던 장면을 혹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기뻐하며 말합니다. 주님, 주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도 복종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들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러나 귀신들이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들이 하늘에 있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변화가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즉 영생을 얻었음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금 140만 톤, 4,530조 원의 금강을 발견한 조지 해리스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환희에 가득 찼던 그를 우리는 지금 어디에 가서 만날 수 있습니까? 그는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놓고 죽어 없어져 버렸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뻐해야 합니까? 이 땅에서 얻게 된 성공, 부, 명예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뚜렷한 성취입니까? 아니면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합니까? 흔히들 시간과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다른 잣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기도입니다.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보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마음의 소원으로 삼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보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강구의 내용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흔히들 초신자 때는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족족 기도 응답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자주 옵니다. 하나님 택시 이렇게 말하면요, 택시가 없는 그때 갑자기 택시가 쏙 나타나서 택시를 탈 수 있게 됩니다. 또 난리 법통인 곳에 그냥 너무 정신없는 곳에 하나님 어떻게 주차 자리 한 자리 안 될까요? 그러면 갑자기 주차 자리가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차고 조금 신앙이 성숙해지면 어떤 변화가 생겨납니까? 기도에도 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택시 그러면요, 택시는커녕 차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도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너무 가난해졌어요. 우유 한 잔 마시고 싶은데 우유 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하나님 우유 먹고 싶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날따라 어느 권사님이 갑자기, 여러분 잘 모를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서울우유라고 병으로 되어 있는 고급진 그 서울우유 병 2개를 들고 오실 이유가 없는데 어느 권사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거의 매일 반복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께서 쓰시던 애프터쉐이브가 떨어졌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더니 지폐 한 장이 잡히는데, 이걸 가지고 애프터쉐이브를 사면 며칠을 그냥 먼 거리를 걸어 다녀야 할지 모릅니다. 고민하다가 다시 구겨 넣습니다. 마음이 우울합니다. 궁상맞은 형편에 마음이 쪼그라듭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교회에 갔는데 교회 형이 아주 비싼 애프터쉐이브를 바르고 온 것입니다. 냄새도 끝내줍니다. 더없이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미국에서 다녀간 이모님께서 공항에서 출입국장 안까지 들어갔다가 황급히 도로 나오십니다. 그러더니 가방에서 주섬주섬 무엇인가를 꺼냅니다. 아이고, 이거 누구 주려고 사왔었는데 그냥 잊어버리고 도로 가지고 갈 뻔했네 하면서 당신의 어머니에게 건네주더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그 교회 형님이 발랐던 그 비싼 애프터쉐이브였습니다. 그때 선배 목사님은 하나님의 세밀하신 사랑이 너무 감격에 와서 철철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유학 나올 때까지 몇 년을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처럼 다 쓴 그 빈병을 고이고이 간직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때 그 목사님이 한 고백입니다. 울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 이제 이런 거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 정말 압니다. 이제 이런 거 주시지 않아도 정말 저는 괜찮습니다.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뜨겁게 복받쳐 올라서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 다음부터 정말 진짜로 잘 안 주시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땅의 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선물 타령만 하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그의 책 잊혀진 제자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날 몇 시간밖에 안 되는 이 땅의 실존 가운데서도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썩 내키지 않았는데 영원히 그분의 임재 안에 사는 것이 과연 나에게 정말로 편하게 느껴질까?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과연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로 인해 충분히 즐거움을, 기쁨을 누리고 있냐는 말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즐겁고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만으로 정말 만족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사랑하는 연인들이 하루 종일 데이트하고도 헤어지기 싫은 것처럼 주님과의 교제를 열망하고 소원하며 그것이 진정한 만족과 여러분이 살아갈 힘이 되고 있냐는 말입니다. 구원과 영생은 죽어서 얻게 되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여기에서부터 영생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모두 진실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영생 얻은 자로 주님의 사랑 안에 풍성한 교제와 사귐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